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도 우리 온라인에서도 각 가정에서 시작. 기대 그리고 기다림. 네, 그렇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라는 명언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죠. 자, 이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이래요. 뭐라고요? 세 가지 귀한 금, 황금, 소금, 지금이란 말을 듣고 감동한 그 남편이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그랬더니 잠시 후에 아내한테서 이런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예. 그랬더니 잠시 후에 남편이 다시 아내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예. 이렇게 귀한. 예. 금이 이만큼 이렇게 귀한 것을 우스갯소리로 이런 유머스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시간 속에 살기에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인지하는 것이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시계의 바늘을 붙잡는다고 해서 시계가 멈춥니까? 시간이 멈춥니까? 아니죠. 그래도 시간은 흘러가니까요. 이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이런 영화를 보고 요즘에 띵작이라고 하죠. 띵작. 예, 명작을 띵작이라고. 이 시간이 돈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시간으로 받습니다. 월급이 적으면 시간도 적게 받아요. 그래서 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커피 한 잔에 얼마? 4분. 버스 요금으로 2시간. 그래서 손목에 시간이 탁탁탁탁 이 손목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있는 이 시간을 버스에 있는 리더기에 딱 갖다 대면 띡 하고 2시간이 딱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4분이 없어지고 뭐 스포츠카 한 대에 59년 뭐 이런 식으로 띡 하면 없어지죠. 자,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을 이렇게 비약적으로 전개해 놓은 거지만 영화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뭐 기회가 되신다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기다림, 시간 가운데 있어요. 버스를 탈 때도, 스카이트레인을 탈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주문한 음식을 기다릴 때도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모를 경우는 굉장히 전혀 다른 기다림이에요. 그렇죠? 직장에 들어갈 때 설레임은 허니문 석 달이 끝나면 출근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군대에 간다. 군대 힘들죠. 그런데 요즘 18개월, 공군은 22개월이라고 하잖아요. 20개월인가요? 아무튼 그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직장,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물론 힘들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이 허니문의 석 달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출근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달력엔 최대한 이미 빨간 날과 그리고 연휴들을 콜라보를 최대한 살려서 최고의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가 나를 소모품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또 다른 구인구직 게시판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설레임이 반이요, 또 끝 장면이 반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작에 대해서 내가 설레이는 것이 있고 어떻게 마칠까라는 것에 절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어떻게 내가 끝낼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참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연애를 할 때 누군가를 기다림은 1분, 1시간도 5분처럼 갑니다. 시간이 잘 가요. 근데 직장에서 1시간 어때요? 5분도 1시간처럼 가요. 5분도 1시간처럼.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게 달라요. 설렘이 없고 마지막이 예상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간은 설렘과 끝 장면을 그래서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기대할 수 없는 마치 어려운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설렘과 끝 장면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을 설레임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매일 설렐까요? 그렇지 않죠.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인생의 3분의 1을 눈물로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뛰어나고 그 영화롭다는, 그 영광스럽다는 그 모든 영광들을 다 가졌던 다윗. 솔로몬은 뒤가 좀 아니니까 다윗. 그런 다윗이 되기까지 3분의 1을, 분명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모두같이 매일 설레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설레는 게 뭡니까? 차라리 내 영혼을 가져가 달라고 했던 성경 인물도 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질까? 이 일이 어떻게 끝날까? 여러분은 기대되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지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분명 설레이진 않지만 이 설레임, 이 슬픔과 이 고통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 말이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더 기대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걱정일 수 있지만 걱정만이 아니고 거기서도 계속 기대를 주시고 그 다음 장면의 설레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 이 장면 내가 원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하지 않는 이 장면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절망하고 좌절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장면을 예수님께 다 일러 바치고 있습니까? 일러 바치십시오. 주님께 다 얘기하십시오. 주님께 다 토해내십시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세요. 그걸 예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이 사람들이 막 쫄딱 망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도 그 사람들 참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행복하게 살게 하시지만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역전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사람의 행복뿐만 아니고 나의 더 큰 행복을 나에게 주세요. 저 사람이 망하지 않아도 내가 기쁜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십니다. 저희 뭔 말이지라고 하는 분들은 그걸 경험 한번 해보세요. 되게 아주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 그런 놀라우신 방법이에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대라는 부분이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요. 뭘 기대합니까? 주님이 다음 일을 어떻게 하실지 기대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죠. 예를 들겠습니다. 코로나예요. 제가 기도합니다. 무슨 기대를 주실까요? 저도 몰라요. 이 다음 어떻게 하실지 저도 모른다고요.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고 그건 누구나 아는 기대잖아요. 그런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기대는 전혀 다른 기대예요. 그럼 뭐 교회 부흥 아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기대라는 단어를 계속 주세요. 그리고 그 기대라는 단어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식의 그런 식의 그런 기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네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건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단어였더라고요. 기대라는 단어요. 내 계획이 무너져도요, 무너진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대하기에 망해도 망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 기대를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간혹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의지 때문에 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님의 확고하고 강하신 그 의지가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확고한 뜻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거둬들이지를 않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면 기다리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다리는 거예요. 부르짖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이건 연속성도 있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다렸어요. 어쨌든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수렁에 나를 끌어올리실 작전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은 이미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웅덩이라는 거는요, 이 빠져나올 수 없는 몰아치는 그런 계곡의 그 거칠은 그런 물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웅덩이가. 이게 수렁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늪같이 아무도 들어가면 그냥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근데 거기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뭔가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죠. 이미 주님은 그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다릴 때 기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기대함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도란 그런 겁니다. 기도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했는데 왜 불안해하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왜 낙심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주님이 잘 해내실까? 왜 그 염려를 하냐고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 왜 하나님이 실수하실까?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까? 그걸 염려하냐는 거예요. 이게 잘 될까? 그 하나님을 염려하는 거죠. 우리는, 물론 저도 그러는 거죠.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웅덩이와 수렁에 안 빠지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요. 그런데 빠지는 걸 주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안 빠지게 해야 되는 게 주님 아니에요? No.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뜻이 아니에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요. 빠지기도 하십니다. 무당과 다른 점이 있어요. 무당은 안 빠지도록 돈을 내라 그래요. 안 빠지게 해줄 테니까 돈을 내라. 정성이 부족해, 이잖아요. 피할 길이 있다고 해요. 이거 한 장 붙여. 남편 빤스에다 넣고 베개에다 넣고 갈아서 먹여. 무당이 그래요. 무당이. 하나님이 그럼 무당이냐고요? 하나님 무당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한국 사람의 무의식 안에는 항상 이런 이 샤머니즘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 무당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마치 그렇게 하실 것 같다는. 그런데요, 주님은 피할 길보다도 거기에 빠지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도 안 찾으니까 빠지게 하실 때도 있고요. 빠지게 하셔서 더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빠질 만한 사람이기에 빠지게 하십니다. 거기서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훈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와 상황들이 있어요. 뭐 딱 하나 너는 나쁜 짓 했으니까 빠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웅덩이와 수렁 자체가 진짜 이게 뭐 부정적인 그런 의미만 그런 게 아니고 훈련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당은 안 빠지게 한다니까요. 돈을 내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헌금은 어떤 의미예요? 헌금 여러분 뭐 복 받으려고 내는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나의 일부를 구별해서 드리는 게 연보예요. 그게 헌금이라고요. 주님 것을 내가 일부를 바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성막이 이것들이 다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게 바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가 일부를 구별해서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주정헌금이에요. 내 주일날 정해놓은 헌금입니다. 연보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고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감사헌금 뭐 11조 바치면 이거 내가 냈으니까 주님이 이제 이거 보고 그 무당한테 바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게 아니죠.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구별해서. 이건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다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내고 없으면 안 내고 부족하니까 안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무당과 이 연보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무당과 주님 이것들이 뭐가 틀려요? 무당은 상황을 피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상황을 피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게 이유예요. 웅덩이에 수렁이 딱 있어요. 무당은 상황을 피하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찾고 만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진짜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실 목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거기서 주님을 찾으라고 보낸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고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끌려가가지고 400년 동안 있다가 노예를 쥐야 하니까 주님 찾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예요. 주님 찾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들 사라. come 다 오라는 계속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 말씀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한테 와 오라는 거죠. 부르는 거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와서 괜찮아 사 먹어. 뭐 없이 돈 없이 그냥 사 먹으라는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이야. 와서 사 먹어. 난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만나야 돼. 시편 72편 12절 말씀 시작.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자도 건지시며.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 궁핍하지? 주님은 그런 사람 부르짖을 때 건지고요. 도움이 없는 가난한 사람 그냥 건지신대요. 뭐 달래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건지신대요. 궁핍하고 가난하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이렇게 부탁할 만한 그런 관계가도 아니고요. 비빌 언덕도 있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부모 백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통장이 여러 개 있으니까 통장 믿고 있는 사람, 부모님이 빵빵하시니까 부모님 믿고 있는 사람, 정말 주님 잘 안 찾아요. 그거 없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자기에게 숙제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숙제인 거예요. 이거 없어도 나 이 상황 가운데서 했는데 돈 있으니까 나 이거 안 하면 나 딴 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나가버린다고요. 스스로를 계속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나약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임자를 만나게 됩니다. 참교육 받게 되는 임자를 만나게 돼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통해요. 진짜 주님을 찾으라는 진짜 이유인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최후의 수단이에요. 제발 만나자. 제발 만나주라. 수도 없이 말씀하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이렇게 궁핍한 자를 만드십니다. 궁핍하게 하시는 거예요.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 다음을 어떻게 하실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이 다음을 기대하는 사람, 그게 신앙인인 거죠. 내 뜻대로 잘 안 돼.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기대라는 거래요. 초조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을요. 주님을. 우리는 위기를 피하려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합니까? 상황을 면해보려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합니까? 같은 기도인데 목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요. 그건 이방인들도 구하는 기도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라. 주님 정말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안 되면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답답하면 그거라도 얘기하는 거. 하나님, 통장에 마이너스가 찍혔어요. 네, 체크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 확진자가 벌써 5명이래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삶에 주님을 더 만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찬송할 때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돌봐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돌봐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 주십시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네 번째 주일이 되면 촛불 4개 완전 다 켜면 성산 예배 드리게 되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대림, 기다릴 때 오신 이 대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강림인절이라고도 합니다. 강림.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요. 주님은 이 위기를 피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피하려면 안 오셔야지.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죄를 속량하시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화살을 쏴서 관역에 빗나가는 것, 그게 죄라 그랬잖아요. 관역을 빗나가 버리는 거, 하나님 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관역은 관역인 것 같은데 이상한데 하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주님이 이 죄를 담당하시고 직접 보여주신 사건, 직접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버리는 사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그냥 어린 양처럼, 이 숫송아지처럼 제물로 바쳐버린,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무죄라고 해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신 사건.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 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위기를 모면하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것을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찾지 않는다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린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계속 그런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신앙이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하는 기도에 따지고 보면은 비슷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이슬람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천주교도 그렇게 기도해요. 비슷한 겁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향한,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는 기도는 없어요. 다 부탁하는 기도, 그런 기도만 하잖아요. 다 이상한 쪽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 이제 그게 나쁘단 건 아닌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신앙의 근간이 많이 흔들립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시작해요. 사탄이 뭘 갖고 흔들어요? 비슷한 걸로 흔들거든요. 성경 말씀 가지고 비슷하게 흔들거든요. 전혀 생뚱맞은 걸로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에요. 주님을 찾아야만 해요. 주님을. 다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돼요. 웨이터, 영어로 waiter 이렇게 하죠. 웨이터는 서빙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왜요? 손님 옆에서, 손님 근처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다려주는 사람이에요. 오더를 받거나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사람,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 웨이터예요. 그게 진짜 서비스죠. 우리가 주님 옆에서 웨이트 할 수 있는 사람, 이거야말로 진정한 서비스예요. 주님이 찾는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웨이트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이고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서비스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근데 여기서 앙망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써 있어요? Those who wait.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분이 언제 오실까?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여인처럼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늘 주님께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이게 마음이 아팠고 회개하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지난 한 주간을 제가 순간순간 생각해 보니까 때때로 주님을 많이 잊어버리고 일을 할 때 의식적으로 내가 주님을 생각해야지. 의도적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뭐 합니다. 뭐 이런 걸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게 그런 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웨이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림의 첫 주 예수 자체가 새 힘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 옆에서 웨이트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초조하지만 초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대란 단어를 주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시간마다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에베네셀의 모든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